찬양대하고 반주자, 지휘자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찬양대가 올려드린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일찍 나와 수고하신 우리 찬양대 또 지휘자, 반주자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주영 목사님 한 달 전에 떠나셨습니다. 서상기 목사님은 지난주에 떠나셨지요. 저 역시 오늘 설교를 마지막으로 대리당회장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제가 은퇴하기 전에 사랑하는 시드니 중앙장로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여러분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5개월, 6개월 동안 강단을 지켰던 분들은 떠나지만 여러분들은 굳세게 이 자리에 남아 계실 것입니다. 제가 한 10분 전 도착을 해서 제일 앞자리에 눈을 감고 잠시 묵상하는 가운데에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박자박, 자박자박 하는 작지만 그러나 명확한 발자국의 소리였습니다. 예배를 향해서 예배를 사모하며 이른 아침에 교회당으로 달려오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이 교회는 건강하다, 든든하다,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라고 하는 것에 제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어려움, 힘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견디어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하는 마음에 확신이 왔습니다. 강단을 지키는 사람들은 왔다 가지만 여러분들은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해서 이 교회를 지킬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100년 후를 생각을 해보시죠. 100년 후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각자가 과연 동일하게 이 자리에 있을까? 제가 장담하건대 확률 제로입니다. 이 아름다운 시드니 중앙장로 건물도 100년 후에 그대로 남아있을 확률은 1%가 되지를 않습니다. 시드니 중앙장로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도 이제는 역사책이나 들춰봐야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드니 중앙장로를 지켰던 여러분과 건물, 이름까지도 희미해지는 그때가 왔을 때에 그러면 교회는 사라지는 것일까? 교회는 없어지는 것일까? 그것은 절대 그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2000년 역사를 돌아볼 때에 계속 확장이 되었고 교회의 수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사람의 교회이지만 그 이전에 먼저 여호와 하나님,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부터 22절 좀 지루하게 읽었습니다. 거기에서 열왕기서를 통해서 그리고 구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도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은 약 한 2달 전입니다. 설교를 피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는 오늘의 본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오래전부터 처음부터 매 성경을 중심으로 큐티를 하고 주일날 설교를 합니다. 딱 펼쳤더니 오늘 이 본문이 나왔습니다. 좀 막막했습니다. 좀 황망했습니다. 마지막 설교인데 좀 더 멋진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나 이 본문에는 선한 것도 또 확실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실 만한 일들이 보이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피하지 않았으니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설교의 뼈대를 주옵소서.
단 1분 지나지 않아서 어떤 선명한 뼈대가 보이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고 거기에 살을 붙이며 오늘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영원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 또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 세상 어느 곳을 쫓아다니면서 해결이 어디 있는가라고 물어보기 전에 먼저 여호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능력 있으신 여호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오늘 말씀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7절은 남왕국 유다의 10대 왕 아사랴가 등장을 합니다. 16세에 즉위해서 52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의 68년 인생입니다. 성경은 그의 인생을 단 두 구절로 정리해 줍니다. 3절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대단히 훌륭한 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절이 나옵니다. 4절입니다. 오직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however 그러나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아사랴 왕의 인생 99%는 훌륭합니다. 퍼펙트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 한 가지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입니다.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는 것도 죄이지만 중한 죄로 처벌을 받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죄 중의 죄입니다. 결국 유다 왕국은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가 망합니다. 자,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떠할까요? 보십시다. 스가랴 왕입니다. 6개월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대단히 짧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왕 살룸은 단 한 달입니다. 왜? 왕이 죽을 때까지 그 나라를 다스려야 할 왕이 왜 이렇게 단명했는가? 그 이유가 10절과 14절에 나옵니다. 쳐 죽이고 대신 왕이 되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을 설명하는 단어는 바로 반란, 쿠데타, 암살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어떤 악마적인 일들이 충만했던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므나헴 왕도 나오죠. 10년을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백성을 위한 왕이 아닙니다. 30절, 20절인가요? 백성의 부를 강탈하여 적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친다고 합니다. 이런 북왕국 왕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더욱 베이직한 근본적인 문제는 1대에서부터 마지막 19대 왕까지 계속 면면이 흘러내려오던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오늘의 길지 않은 이 구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9절과 18절이죠. 그의 조상들이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결국 이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완전히 아시리아에게 망해버립니다. 구약성경 39권이 있지만 결국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구약성경의 결론은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모든 사람은 다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인데 그 자리에 도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말이고, 그 말은 우리 모두에게도 이미 적용되었던 말씀입니다. 여기서 앞서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남한국과 북한국으로 갈라졌던 그 이스라엘이 이제는 지상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망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졌습니까? No, 아닙니다. 혈통적으로, 인종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끝났지만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로 이제는 업그레이드 되는 그 중간 지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사라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인해서 이 땅에 세워졌던 이스라엘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히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할 수 있고 영생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다는 그 복을 이미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구원 얻었으나 아직도 저희들이 살아가야 할 날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10년, 50년 그 이상을 살아가야 할 앞날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시편 말씀을 봅니다. 32장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은 복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에 충만하신 분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도 말합니다. 범사에 여러분께서 모본으로 보여주신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보다 받은 것,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우리들이 받은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건강, 행복, 물질, 자녀, 수많은 복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용서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린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인간이었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용서받고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죄의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장 큰 복을 받은 자, 사죄의 은총을 받은 자는 이제는 적극적으로 남을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서받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용서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 같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가 죄 앞에 고민하고 울부짖을 때에 바로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grace, 우리가 사죄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런 남을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지만 내 자신의 의지도 합쳐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한 번도 힘들지만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7번 정도는 할 수 있어. 자랑스럽게 예수님 앞에서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얘기가 쭉 진행되다가 마지막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두려운 말씀,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한번 얻은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불알인 눈앞에 저희들의 몸을 갈고 두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디 말씀대로 살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죄의 은총을 이웃들에게 베풀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저는 70평생 살면서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은혜가 은혜인지 모르고 살았던 오랜 세월이 있었습니다. 이제야 그 잘못을 깨닫습니다. 용서를 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분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입니다. 제가 호주 오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아버지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입니다. 말하자면 제가 탕자 중에 탕자입니다. 나이 들고 철이 들면서 이제는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비로소 깨닫습니다. 날마다 용서를 구합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이제 96세이시지만 언제라도 멀리서라도 기도하면서 또 틈이 나면 가서 뵈면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 은혜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제가 잘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더 first라면 이제 아버님은 더 second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감사의 고백, 사죄의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저의 아내입니다. 제가 호주 와서 37년 동안 살면서 들었던 한 괴담이 있습니다. 괴담. 제가 아내에게 꼭 붙잡혀 산다라고 하는 괴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아내는 제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호주 온 것도 목사가 된 것도 저의 독단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아내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그 길을 내가 간다고 하니 순종하며 전폭적인 서포트를 해왔을 뿐입니다. 목사가 되고 특히 개척을 했을 때에 저의 관심 제1순위는 교회였습니다. 아내, 가족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위기가 닥쳤죠.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가정이 흔들리면 흔들리는 가정 위에 세워진 교회는 결국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기 시작한 때가 한 10년 전쯤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아내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착합니다. 착한 아내는, 아이들은 저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천국에 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미 천국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죽음은 단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얕은 문지방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 용서를 구할 것은 교인들입니다. 제가 개척해서 지금까지 교회에 등록했던 사람들의 리스트를 쭉 엑셀로 보게 되면 수백 명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다 교회에 현재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목사가 되고 한국에 돌아가고 이사가서 떠난 분들이 계시지만, 그러나 어떤 분들은 저의 섬김이 부족해서 떠나신 분들입니다. 저는 에스겔서가 말하는 양 잡아 먹는 램 이터였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3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은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병든 자들입니다. 상한 자들입니다. 쫓겨다니는 자들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푸른 풀밭에 눕게 하지 못했습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지 못했고 의의 길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양 잡아먹는 목자였습니다. 그렇게 커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이고 목사의 한계입니다. 목사도 인간인데 어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인격이 완성이 되어지고 신앙이 완성되어진 다음에 목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참된 목자, 흠이 없는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 사실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날 잡아먹고 새 생명을 얻어서 너가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살게 되어라. 나를 닮아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6장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제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이것은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지금 이 회당에, 이 예배당에 앉아 있고 예배를 드리지만 아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죄사함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신 분 분명히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강하게 도전합니다. 이 자리에 오시게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 하실 일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으신 여러분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답게 사십시오. 우리 모두는 목사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살았으며 앞으로도 그리 해야만 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잠시라도 예수님 닮아갈 수 없습니다. 다른 삶, 죄악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찬, 여러분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했으면 매달 한 번씩 성찬하지 않습니까? 왜? 그리스도 예수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힘있게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위함 아닙니까?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께 받은 복, 용서 받았으니 이제는 그 가장 큰 복을 나누며 용서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용서하지 못합니다. 오늘 오직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용서합니다. 저 손자가 4살 바로 넘었습니다. 이제 말도 하고 아주 지성적인 사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하고는 이제 농담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제 손자가 저를 만나면 찡긋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I eat you. 손자가 나를 먹겠다는 말입니다. 어디에서 배웠는지 무슨 뜻인지는 전혀 제가 그 속에 들었다 나오질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대답해 줍니다. Yes, you can eat me. 그렇다고 실제로 손자가 저를 먹지는 않습니다. 제 손등을 살짝 꼬집기는 합니다. 제가 왜 손자에게 먹히고 싶겠습니까? 제가 손자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먹겠다면 나는 나를 전체 다 내줄 수 있다고 하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당신을 내어 주십시오. 물론 저희들이 어떤 사람을 용서했다고 해서 그 전에 내 속에 있었던 그 상처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내 상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상처를 투영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뮌헨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1800년대 그때만 해도 바이에른이라고 하는 작은 국가였죠. 그 국가의 수도였었습니다. 거기에 가면 1840년에 세워진 개선문이 있습니다. 1800년대의 초반기에 나폴레옹과 전쟁을 하면서 바이에른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때에 보여준 그들의 크나큰 용기, 이것을 기리면서 거대한 개선문을 세웠습니다. 얼마나 화롭고 멋있게 세웠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관광객들이 가서 보면 앞과 뒤가 다릅니다. 앞면은 북을 향한 면입니다. 거기에는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는 4마리의 사자가 끄는 전차, 체리어트가 당당히 꼭대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글이 새겨져 있는데 바이에른 군대에게, 그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었던 바이에른 군대에게라고 하는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뒤로 돌아가서 남쪽 면을 바라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영광의 체리어트의 그 뒤쪽 면은 보이는데 그 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화려한 장식을 복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2차 대전 때에 심하게 파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놔두었고 텅 빈 공간 그 밑에 이런 말을 새겨 놓았습니다. 독일어지만 영어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Dedicated to victory, destroyed by war, calling for peace.
승리에 바쳐지고, 그것은 옛날 1840년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으로 파괴되었다. 그 전쟁을 일으킨 것은 바로 다름 아닌 독일입니다. 이제는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글을 새겨 놓았습니다. 독일인들은 그 개선문을 바라보면서, 남쪽 문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들이 행했던 그 크나큰 죄악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있습니다. 괴로운 일입니다. 정말로 억울한 일입니다. 왜 지금 수십 년이 지난 이 후손에게까지 저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들려져야 되는가? 그러나 그들이 그 글씨를 새겨놓은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내 속에 그런 죄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Resident evil. 나에게 그 죄가 아직도 남아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내 자신을 엄격하게 살피겠다라고 하는 독일인의 그 특유의 강한 회개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저 역시 아버지와 아내와 교인들 관계에서 평생 사죄할 수 없는, 지워지지 않는 그런 상처의 흔적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그 죄는 사함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흉터는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의 대화가 깊지 않을 때에 다시 그 죄들이 저의 마음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죄의 흉터가 결코 저의 복된 앞날을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스티그마, 그 상처의 흔적이 생각날 때마다 죄에 대한 강한 반발심이 일어납니다. 거룩을 향한 강한 영적인 회복력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옛날에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로 인해서 내가 좌절하거나 다시 동일한 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상처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나는 그리스도 예수처럼 더욱 크게 용서하며 살 거라고 하는 다짐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개인과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거기에 내 죄가 걸려 있습니다. 거기에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자국이 보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보는 저희들, 이제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 전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듣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이 교회 위에 잘 실현 적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주 여호와 하나님만 바랍니다. 귀한 성도들 가운데에 신실한 믿음을 더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저희들의 가장 최선의 것, 가장 먼저의 것을 드린 그 손길들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시고 치료하시며 영원한 생명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이 바친 귀한 헌물로서 주님의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이 이 땅과 이 교회에 저희들의 가정에 일어날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주의 백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